오늘 아침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성경 통독이 베드로후서를 읽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는 정말 신비한 책입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지니고 있는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유전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심기워진 그런 생명의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신성한 성품이 심지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의 성품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마치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읽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바울 서신을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바울의 보통 서신들과 아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자기소개로 이 베드로후서를 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1세기 교회 안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이방 지역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하던 바울 사이에 사실 적지 않은 약간의 무슨 그 텐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과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어찌 보면 서로에게 상당히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동일한 시대를 동역자로 살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직접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bond slave, 그냥 종이, 그냥 보통 종이 아니고 bond slave예요. 완전히 팔려가서 자유할 수 없는 그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진 그 시대에는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스스로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고 의사 결정의 권리가 없어요. 이 종들 둘로스라고 하는 존재의 생명 여탈권이, 의사 결정권이, 사유 재산권이 모두 이 종의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물건처럼 가구처럼 서로 주고받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존재예요. 심지어 주인이 이 종을 죽여도
전혀 그 시대의 법에 저촉될 일이 없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되어진 반드 슬레이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공부할 때 한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7년째는 안식년이 되어 주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내가 아무리 자유함을 얻고 내가 내 스스로의 그 자유가 있는 삶을 구가한다 해도 이 주인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행복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 찾아가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풀려나지 않는, 영원히 예속된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종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여기다가 대못으로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여기에 그 주인의 이니셜이 담겨있는 귀고리를 딱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귀뚫린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귀뚫린 종. 이 사람은 주인에게서 절대 풀려나지 않는 예속된 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문안 인사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는 종이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본래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나의 존재 뒤에 나를 보내신 분의 어토리티가, 나를 보내신 분의 모든 권위가 나를 백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이죠. 나는 예수님의 정말 풀려나지 않는 그런 반드 슬레이브이면서 동시에 주님께로부터 모종의 메시지를 받아서 들고 온, 내 뒤에는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를 백업해 주시고 계시다, 이런 자기소개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베드로가 자기의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이 베드로는요 편지를 쓰는 자신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 동등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여러분은 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 모두는요 동등하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는 온 세계,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수신자에 대한 묘사를 달리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진 자들이다. 자,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보세요. 바울의 그 편지에서 늘 묻던 문안 인사가 동일하게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는 서로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늘 중보하고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드려 서로에게 늘 선하고 건강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서로에게 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편지를 쓰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와우, 미스테리어스한 그의 이 능력이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베드로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신성, 하나님을 닮는 그런 생명의 신비, 하나님을 닮은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들 안에서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아름다운 신비가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으로 채택한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우리의 유전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품격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꼭 닮는 건 그 유전인자 속에 그 부모가 물려준 그런 어떤 성품이 분명히 인코디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마와 딸이 나란히 길을 걸어갈 때 뒷모습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때에 아들이 자기 아빠의 모습을 똑같이 빼닮은 그런 모습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생긴 건 혹 좀 아니 어떻게 저런 엄마 아빠한테서 저런 아기가 나왔지 싶을 정도로 생긴 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이뻐요. 그 진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준호도 보니까 아니 태어나자마자 사진을 찍었는데 어쩜 그렇게 올망똘망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하고 또 달라요. 옛날에는 아기를 낳아놓으면 애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제 커가면서 이제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 너는 이제 살게 됐구나. 뭐 이렇게. 근데 요즘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예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긴 건 조금 다를지 몰라도 있잖아요. 그 내면에 신기하게 내 성격을 똑같이 닮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너 이다음에 시집가 가지고 그냥 딱 너 닮은 딸 하나만 낳아봐라. 엄마가 화가 나면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를 낳아놓고 보면요, 내가 어려서 엄마 속 썩였다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생명의 신비이고 이것이 바로 성품이 유전되어지는 이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근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신비에 얽힌 이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들 안에 모든 죄성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들 안에서 효과를 발휘하여 예수님을 닮은 언어, 예수님을 닮은 표정,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미스테리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이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알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이 말은 동질이에요. same quality인데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퀄리티를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리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another helper, another comforter,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 생명을 주고받은 아비와 자식의 관계라야만 우리들 안에 동일한 유전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저 뒤에 26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거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승질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승질대로 막 부락거리면서 막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내 속에서 이상한 데가 나와. 옛날 같았으면 다 뒤집어 엎었을 건데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참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미워서 죽을 것 같은데 내 승질대로 하면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어느 순간부터 미울수록 더 껴안아주고, 미울수록 더 품어주고, 미울수록 여러분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이와 같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이런 신비의 역사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정말 너무나 금쪽 같은, 그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너무너무 어린 시절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무 은혜의 성품을 가진 아들 동희를 처참하게 죽인 공산당 소년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무지막지한 이 공산당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아 그 자식을 결국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거룩한 성령의 유전자를 받은 또 다른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각양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사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마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제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보세요.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래요.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어느덧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꾸준히 little by little bit every day, little by little bit 너무 속도가 느려서 진짜 답답하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늘 실망하고 늘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똑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내 안에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신자들로서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목표이고 또한 변화의 능력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점차 자라감에 따라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열합니다. 전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제가 설교 가운데 아주 자주 인용하는 대목 중에 하나죠. 여기 나오는 항목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순서가 매우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성품들을 일으키는 그 순서예요. 자, 제일 먼저 베드로는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믿어야 구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믿고 구원받는 거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면 그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요, 진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겨우 내가 믿고 구원 하나 받은 게 내 신앙의 전부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뒤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덕목들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덕이 이제 더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덕은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되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깨달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로부터 더 완전한 데를 향해서 성숙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숙을 향한 갈망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은요, 덕스러워요. edification. 모든 게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격려해주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6절을 보면요, 지식의 절제를, 그 지식 위에 우리가 뭘 좀 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뭘 좀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뭘 좀 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에는요 절제가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절제에 인내가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과 인내라고 하는 것 둘 다 참는 겁니다. 맞죠? 근데 절제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내가 옛날 같았으면 정말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제한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참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참는 건데, 인내는 뭐냐 하면은, 인내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견뎌내야만 되는 고통이에요. 내가 육체의 질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련이 내게 다가오는데 이걸 내가 피할 수 없어 그 환경을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아프고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인내와 절제는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경건을 더해야 된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 성경의 godliness입니다. godliness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신성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제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세요. 그 godliness, 경건 위에 godly character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랑의 열매로 귀결되죠. 여기 보니까 형제 우애를, 자, 우리가 경건하게 되어진 위에 형제 우애가 헬라어 성경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이게 뭐예요? 우리 옆 동네 이름이죠. 필라델피아. 예, 필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 필리아, brotherly love예요. 필라델피아, brotherly love입니다.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 우리가 사랑을 처음부터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쏟아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해요. 근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이 넘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형제 우애에서 끝나면 안 되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형제 우애에서 끝나면 안 돼.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수 있는 신성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정의해 준 게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싹 트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이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겐 진짜 믿음이 있나요? 우리 정말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의 덕이 쌓여가고 있나요? 덕스러움. 그 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더 충만해질 때 우리는 있잖아요, 절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좀 절제입니다. 절제. 우린 절제가 필요해요. 그 절제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순서로 가고 있다는 걸 여기서 봅니다. 결국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진짜 어려운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며 기도하고 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고, 그 품격이 예수님의 캐릭터, 연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소원들을 품게 만든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한 순서를 따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해지면 그 경건 위에 형제 우애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린 형제끼리라도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 예수님의 품격에 대한 그리움과 소원이 우리들 안에 오늘 아침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여다볼 때 여러분, 우리가 친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나누는 대화들, 그 대화들을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나오고 싶은, 야, 이 사람들 뭐 이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같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이 교회 머리 터져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끼리도 서로 우애하지 못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교회 밖을 향해서 쏟아낸다?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가 소원을 하고 소원을 해야 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 그 이후의 단계들을 향해서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 두 권의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베드로는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여러분 그 초대교회 내려오는 트래디션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를 버리고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코바디스 도메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트래디션이 있어요. 전설입니다. 전설. 그런데 베드로가 만일 그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구전이 사실이라면 아마 그 시점에 이 책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게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람들이 젊어선 네가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니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이 이 책을 쓸 때는 이미 베드로가 죽은 다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때는. 그러니까 요한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주석을 달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신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베드로는 자신이 죽기 전에 독자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성령의 유전자로 한번 휘저어주고 싶은 그런 열정에 그는 이 책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마치 어디론가 여행이라도 떠나려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내가 쓴 이 책들을 너희들이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 신비한 경건과 생명의 능력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주님의 역사에 대해 너희들이 기억을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같이 성질 급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베드로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베드로는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지?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요 이렇게 멋지게 성숙해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서 그는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 남겨진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The Morning Star, 이 샛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가 이르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예수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민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에 주의하고 그들의 사악한 교리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신기한 말을 합니다. 이단들을 추종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말이에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건강한 양식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일에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어디 교과서 과외 공부하러 다닙니다. 과외 공부하러. 내 교회에서 건강하게 이 체계적으로 먹이는 그런 양식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과외 공부하러 다닙니다. 과외 공부하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보면 있잖아요. 토론토의 그 에어폴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모든 신비주의 운동들이 거기서 다 시작이 됩니다. 옛날 토라노 블레싱 그 이전에 토라노 블레싱 이전에 그 토라노 블레싱의 그 주체가 뭐냐면요, 이 그 신비주의 은사 운동이었어요. 그게 토라노 블레싱으로 바뀌고 빈야르드하고 손을 잡으면서 온 세계의 목회자들이 거기 와서 그 신비주의 운동 배우러 왔어요. 근데 존 윈버리 그들과 갈라지고 그 빈야드와 헤어지고 나서 그 교회가 많이 흔들리더니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바로 신사도주의 운동이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 교회는 있잖아요. 끊임없이 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계속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에 물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기가 있어요. 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있잖아요. 이 정말 두드러진 이런 성품들이 계속 점점 더 빗나가고 어긋나요. 그런데 이걸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야, 이렇게 베드로가 무서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진짜 예수를 믿고 본성이 변화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 안에 넣어줌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는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죽질 않아요. 그 옛 성품이 죽질 않으니까 개는요,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게 그의 성품이에요. 돼지는 깨끗이 씻어 놓으면 뭐합니까? 또 구덩이에 가서 또 누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는 걸 베드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삼가라. 그러면서 이단들에게 빠져드는 그런 이런 일에서 이제 그들이 돌아 나오도록 위해서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3장에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이 두 편의 편지를 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란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개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남겨진 백성들이 그 마음이 휘저어졌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stirred up 됐다고. 베드로는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모든 성령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막 휘저어져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능력,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가르침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들, 베드로는요,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총결론이에요. 베드로 전후서의 총결론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